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작가인 도스토옙스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작품 중에 아주 유명한 죄와 벌이라는 문학 작품이 있습니다. 죄를 범한 한 청년이 불안과 두려움에 쫓기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죄의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인지를 그 작품에서 보여줍니다. 가난 때문에 대학을 중퇴한 한 청년, 그 이름이 라스콜리코프라는 청년인데, 초인 사상에 빠져서 인류를 나폴레옹처럼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살인을 해도 오히려 영웅으로 간주된다는 잘못된 사상에 빠집니다. 그래서 사채업자, 가난한 사람들, 빈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리대금을 업을 하는 한 노파, 이 알륜나라는 할머니를 살해해버립니다. 이 청년은 그래서 그 노파에게서 전당포에서 귀한 보석, 또 돈을 훔쳐서 벽장에 이렇게 숨겨놓습니다. 이 노파를 살인하는 걸 그 여동생 리자베타라는 여동생이 목격을 합니다. 이 목격하는 걸 보고 이 청년이 또 무고한 사람을 살해합니다. 이 두 사람을 살해하고 그 작품을 읽다 보면은 읽는 저도 이렇게 가슴이 조마조마할 정도로 그 살인 장면도 차마 읽지를 못할 만큼 끔찍하고, 근데 이 청년이 이 죄책감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불안한 나날을 계속해서 보냅니다. 어느 날 경찰서에서 소환장이 날라옵니다. 자신의 범죄 사실이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는데 발각된 거 아닌가 생각하고 두려움과 불안에 초조함 속에서 떨면서 지냅니다. 사실은 가난 때문에, 밀린 집세 때문에, 집주인이 고소한 것 때문에 경찰서에서 소환장이 날라왔는데 자기가 지은 죄가 탄로난 줄 알고 초조함 속에서 두려움의 나날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죽음보다 더 큰 공포를 느꼈습니다. 사는 게 아니고 신경 발작까지 일으키며 졸도를 합니다. 이 청년이. 다음날 정신이 들자 범행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이 발각될까봐 숨겨놓았던 벽장에 모든 이 보물들을 꺼내서 증거를 없애기를 시작하죠. 이 청년은 살아있지만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형벌이 자기 마음속에 임한 불안이었습니다. 두려움, 불안. 그러니까 생활을 하면 몸은 살아있어요. 늘 불안한 거예요. 초조함, 불안,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졸도할 만큼 불안에 시달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가지 잎소리에도 깜짝 놀라고 잠을 제대로 자지를 못하고 대문 소리만 삐끄덕하는 소리만 들려도 까무라치게 놀라서 깊은 잠을 잘 수가 없고 고통에 시달립니다.
이 작가인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이 죄를 범한 형벌이 이 지상의 삶의 최고의 형벌은 불안이다, 두려움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인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가장 먼저 찾아온 형벌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 불안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죄를 범한 아담을 하나님께서 찾으셨습니다. 죄를 범한 아담은 자신의 내면에 가책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서 범죄했지만, 누군가 보는 사람이 없었지만 양심의 가책이 자꾸 아담을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늘할 때 엘리야를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속에 아주 조용한 가운데 부른 것처럼 아담을 불렀습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 내면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추격해오는 음성, 죄를 계속해서 추격해오는 그 죄책감의 음성이 아담을 너무너무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부르시자, 주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죄의 형벌은 이 지상에 사는 동안 불안입니다. 두려움과 불안, 초조함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가 아담은 양심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 죄가 끊임없이 내 영혼을 추격해 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너무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창세기가 선포하는 죄의 형벌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죄를 지은 형벌은 에덴 동산의 풍요로운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수고와 땀을 흘리는 노동과 수고로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형벌을 선언하셨습니다. 또 죄에 대한 형벌은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기르는 고뇌와 수고로움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하고 기르는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만이 아니라 수고로움, 고통스러움을 동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첫 번째 언급했던 형벌이 바로 죄의 형벌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에서 가장 큰 형벌은
마음의 불안입니다. 두려움.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그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단 말은 절대적으로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는 헬라 그리스어로 성경의 원문에 카타크리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저주하다, 형벌을 선고하다, 압박하다, 계속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추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바울 선생은. 압박, 저주, 불안, 두려움이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압박하고 추격해오고 괴롭히는 일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저주와 압박과 두려움, 정죄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서 자유하게 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속량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을 시켜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죄로부터 해방했단 말은 죄의 형벌로부터서 구원했다라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죄의 형벌이 저주와 사망,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서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 사는 동안 죄의 형벌이 불안, 두려움으로부터서 우리를 주님께서 자유하게 하고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사탄은 속입니다. 끊임없이 죄의 값은 저주요, 사망이요, 영원한 심판이라고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를 범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정죄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조소합니다. 그래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보이지 않는 쫓김, 공고함, 불안, 두려움, 압박 속에서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7장에서 죄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죄가 자꾸 자신을 괴롭히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끊임없이 죄가 자기를 추격해 오면서 나는 주님 비천한 사람입니다 라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했지만 8장에서 그러므로 이제 이 공고한 사람이었던 나, 율법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고 저주와 사망 아래 있었던 나, 이런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께서 오셔서 나의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속량해 주심으로 나는 그분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8장 1절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염려하고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죄가 위협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죄의 형벌이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불안하게 하지 못합니다. 영원한 심판과 저주가 그리스도인들을 더 이상 위협하지 못합니다. 사단이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죽음을 통해서 사망과 죽음을 통해서 자꾸 인간을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인류의 모든 을 단번에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죽은 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소망을 주심으로 사망이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고 인간을 위협하고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하시고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에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위협하지 못합니다. 라고 히브리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영혼을 지옥에 던질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게 죽음이랍니다. 죽음이 점점 가까울수록 사람은 우울감에 빠지게 되고 또 두려워하게 됩니다. 또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히브리서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천국이 너희에게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쳐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십자가에 못 박아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때 강도 오른편 강도 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세상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천국을 내가 예비하러 간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도 육체를 갖고 있을 때 두려워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이나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내가 심히 고민이 되고 심히 고통스럽다. 그리고 슬퍼하시면서 땅에 엎드려서 하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 잔을 피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죠.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 이 십자가의 죽음을 좀 피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드립니다. 3번씩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정해놓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3번 기도하시면서 이걸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교우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 평안해집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억지로 막 바꿔달라고 기도하면 그때부터 불행해집니다. 주님도 육체의 죽음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돌아와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계속해서 그걸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자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들을 잠자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건 다 깨어날 것이라 천국의 소망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란 말이 죄의 값은 사망이야. 너는 영원한 이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 이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죄의 형벌에서 완전히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늘 두려워했습니다.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다른 보혜사란 말은 나와 똑같은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구속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내주신다. 그분은 육체를 가진 분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라.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진리의 영이 함께 있지도 않지만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나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그분은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너희 심령 속에 너희 마음 속에 함께 동행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 속에 함께 거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바로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교훈을 주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진리의 말씀이 문득문득 생각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슬픔을 젖어 있을 때 두 제자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동행하시면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잖아요.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번뜩번뜩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동행하는 증거입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 뭐 육체를 갖고 있는 분이 아니라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너희 마음 속에서, 너희 심령 속에서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득문득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고, 그리고 27절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성령님은 평안으로 늘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평안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늘 평안, 두렵고 염려되고 불안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아하, 그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이구나라고 근심과 두려움과 초조함이 평안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때때로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래서 환난을 당하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는 말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환난을 당할 때에,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다.
그러므로 담대하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은 주님께서 마지막 신학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기도, 마지막 이 죽기 직전에 기도했던 내용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십자가를 옮겨주세요. 짧게 표현했지만 사도 요한은 이 세 장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그때 기도하실 때 비유로 제자들에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런데 무릇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랬어요. 너희는 가지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런데 너희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죄의 길로 가고 불순종의 길로 가면은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내 아버지께서 그 생가지를 자르신다 그러세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5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16장에 가서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연결됩니다. 생가지를 자르는 그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다시 말하면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환난을 주시고 생가지를 자르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낙담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지 말고 마침내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자,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것이 많다.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생가지가 잘라나가는 아픔, 환난이 있을지라도 불안해하지 말아라. 절망하고 낙담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 아버지는 포도나무와 가지를 관리하는 농부라. 잘 보존하고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농부가 자르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에서 가지가 잘려나가는 환난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고 그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 말씀이 그 안에 내재해 있지 않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면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는데 진리의 말씀인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환난도 죽음의 위협이 와도 우리 주님이 예비하시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 소망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밖에 믿으리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여러분
점점 노화가 진행이 되고 죽음이 가까워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 있고 시련이 다가와도 그것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정죄하고 비난하고 저주와 사망이 있다라고 계속 압박해와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너희 가운데 보내사 너희 속에 내주하셔서 함께 동행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진리의 영이 너에게 진리의 말씀이 새록새록 생각나게 해서 너희 영혼을 소성시키고 너희 영혼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도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이제 전에는 두려움에 시달리고 죄와 사망과 저주의 압박으로 인해서 늘 불안했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본문 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할 거 없다.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게 없다. 바울 선생이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중간 부분에 가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에게는 협력하여 선을 가져온다. 두려워할 게 없다. 염려할 거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목회자였던 디모데, 젊은 목사였던 디모데에게도 편지를 했습니다. 디모데서에. 디모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면 똑같은 육체를 갖고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이 두려워해요. 똑같이 의심도 많고 똑같이 갈등하고 똑같이 죄의 유혹을 받고 똑같아요.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포지션만 그 일만 할 뿐이지 똑같은 신자고. 그래서 디모데도 늘 목회하면서 두려웠어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디모데가 목회를 하면서 병을 하나 앓죠. 위장병을 앓습니다. 위가 상했어요. 위장병을 앓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이 많고 염려하고 또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신경이 제일 먼저 반응합니다. 우리 몸의 신경세포가 반응을 해서 어떤 사람은 손이 떨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삐죽삐죽 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신경이 반응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잠이 잘 오지를 않아요. 이게 신경이 안정적이지를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맥박수가 배로 막 심장 박동수가 배로 막 올라가고 이게 신경세포가 안정이 안 되니까 그래요. 예, 디모데도 아마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소화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선생이 포도주를 약간 쓰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혈관 피를 돌게 해서 소화를 좀 돕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약으로 쓰라고 그러죠. 약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또 술을 먹으라고 했다고 하지 말고 그건 약으로
약간만 쓰라고 한 거지. 이걸 많이 먹으면 간이 상합니다. 간암에 걸리고 간이 상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바울 선생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복음성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 근신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해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이 아닙니다. 탈무드에 노화를 일으키는 원인 4가지를 적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불안,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근심, 두려움, 불안은 우리 신경의 경련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면역력 저하로 심혈관이나 심장 박동수도 증가되고 비뇨의 호흡기까지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3절에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말씀에 마음의 근심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심령의 근심은 골수를 빼고 뼈를 마르게 하는, 상하게 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이 양약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양이라는 단어는 야타부, 좋게 만들다, 행복한, 아름다운, 성공적인, 올바르고 유쾌하게 만들다. 근데 약이라는 단어는 개하라고 단어라고 발음하는데 이 말은 치료하다, 고치다, 치유하다. 아까 양이라는 단어와 약을 합치면 여러분 좋게 만들고 치료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치료하고 유쾌하고 올바로 치료하는 약이다. 이게 마음의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즐거워하는 일을 구원했습니다. 성경에 그러잖아요. 항상 즐거워해라. 항상 기뻐하라는 그 단어가 항상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그 얘기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은 여러분 근심이 있을 때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니까 근심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즐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마음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번민하고 고민되어 죽게 되었사오니 기도하니까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이 즐거워하라. 마음에 즐거워하는 게 행복이고 마음의 근심과 불안, 두려움은 건강도 상하게 하고 노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동양고전에도 여러분 직업을 선택할 때 자기가 즐거워하는 일을 선택해라 그랬어요. 물론 어떻게 그렇게 즐거워하는 일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재능 중에 그 재능 분야에 자기가 즐거워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 자녀를 양육할 때 즐거워하는 일이 뭔가, 소질이 뭘고 재능이 뭔가를 파악해서 그 분야에 그쪽으로 공부를 시켜주는 게 훌륭한 부모입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무조건 사회적인 명성이 있는 거, 그리고 출세하고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성공하고 부러워하고 이런 것에 공부시키려고 하다가 그 아이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지만 동양 고전에도 즐거워하는 일을 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 아이가 뭘 즐거워하는가? 재능은 뭔가? 행복한 사람들은 자기가 즐거워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지위, 또 연봉이 얼마느냐, 또 어디에 사느냐, 그게 아니라 자기가 즐거워하는 분야의 일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건 중요치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즐거워하는 그 분야를 공부를 아이들에게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2절에도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다.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처럼 큰 행복이 없어요. 동양 고전에 여러분,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을 능가할 수가 없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거워하는 사람을 능가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즐기는 사람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태계 이황 선생이 그 14세기 때 명나라 때 썼던 어학서적 구선 활인신법이라는 책을 우리말로 해석을 해서 써놓은 책이 활인신방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적은 대목이 나옵니다. 훌륭한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은 아직 병이 나기 전에 다스리고, 병이 생기기 전에 먼저 건강에 이런 음식은 어디에 해로운가, 또 내가 운동을 하지 않았을 때 어디 내 몸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생각하고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입에 땡기는 것만.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14세기 명나라 때 내려온 책에 그렇게 적고 있어요. 의사는 병이 든 후에 치료하고 아직 병이 들기 전에 다스리는 것을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고 적었습니다.
이걸 수양이라고 표현합니다. 병이 이미 든 뒤에 치료를 하는 것을 약물복용이라고 하고, 병의 근원은 하나뿐입니다. 마음으로 말미암지 않고 생겨나는 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동양 철학자 노자는 마음이 정신의 주인이니 정신을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아니하면 자기 마음에 따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은 불행의 일의 근원이기도 하고 우주 근본 바탕의 으뜸이기도 하며 정신이 고요하면 마음이 넉넉하고 평안하여 모든 경맥의 운행이 순조롭고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말이죠. 건강하면 정신이 움직이면 기혈이 흐르며 어지러워져서 모든 병이 서로 쳐들어온다. 따라서 마음자리가 고요하면 정서가 안정이 되고 마음이 시끄러우면 정신이 피로해지며 이렇게 적으면서 여기에서 병이 생기고 병이 생기면 다치거나 죽는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마음의 근심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노화를 일으키는 게 바로 이 불안, 두려움의 하나라고 이 달모드에는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을 내어도 해가 짓도록 품고 있지 말아라. 여러분, 분을 삭히지 못하고 하루 종일 품고 있고 잠잘 때도 품고 있다 보세요. 원한을 품고 있고 분을 품고 있어요. 우리 신경과 우리의 신경세포가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라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위해서 용서를 하고 원한을 품지 않아야 돼요. 또 하나의 노화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근심도 있지만 탈무드에는 자녀 양육이 노화의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즐겁기도 하고 행복하지도 하지만 자녀를 양육할 때 애간종을 다 녹이잖아요. 또 하나는 악처가 노화를 촉진시킨다. 그래서 악처만 그러고서요. 악한 남편 때문에 노화가 또 촉진되는 경우도 있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결과가 죄의 형벌이 두려움, 불안을 가져온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이사야서 48장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잠언에서도 또 시편 32편에도 죄를 범하면 얼마나 괴로운고 하면 시편 32편 4절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같이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의 손이 나를 누른다는 말은 죄 때문에 계속해서 추격해오는 그 고통을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다윗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랬습니다.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너무너무 죄 때문에 괴롭습니다.
표현했습니다. 바울 선생은 7장 14절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7장 17절에 내 속에는 죄가 거하고 있도다. 18절에서는 내 속 곧 내 육체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19절에서는 악을 행하는도다. 20절에서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것은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4절에서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러므로 8장 1절에 와서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혼은 안전합니다. 죄와 율법의 정죄가 아무리 비난하고 아무리 추격해 와도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고 비난하고 너는 죄의 정욕과 탐욕의 욕정 안에 살고 있다고 정죄를 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이제부터는 그 정죄에 의해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시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죄와 저주로부터서 해방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주는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